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한적 대면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또 방송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또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멀리 계시지만 잠깐 인사하죠.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번 한 달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 제목을 만들면서 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인택 목사, 너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목사라는 것을 삶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니? 그때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앞에 아주 오래된 현판이,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오래된 현판이 하나 있는데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삶, 즉 목회. 목회를 배우러 신학교에 온 사람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그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목회는 뭐냐면 곧 나의 삶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목회의 전부가 아니고, 신방하고 성도를 돌보는 것이 목회의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목회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언제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된 현판이 항상 걸려 있었고 매일 그것을 읽으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삶이 목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게 예배일까요? 삶, 즉 예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예배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는 살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1세기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제사를 폐하시는, 지금까지 드렸던 짐승의 제사를 폐하시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들의 삶이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에게는 성전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일까라는 두려움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자 그 삶을 떠나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지,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을 12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8절에는 이제 12장까지의 결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경건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기쁘시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는 지금까지의 다르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이 아침에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자신이 쓴 여러 책들 가운데 이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만약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세상이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삶이 될지를 설명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신학자 톰 라이트 교수가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팬데믹.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쓴 아주 얇은 책입니다. 100페이지가 안 되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종말의 때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의 죄악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은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질서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들의 고통을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방 땅에 파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도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십니다. 그 눈물 흘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은 중국을 향해서 애통하며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코로나라는 것이 시작되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사스나 메르스처럼 지나가는, 중국에서 시작했다가 우리도 영향을 받겠지만 조금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지, 그 중국의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누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게 되냐는 것입니다. 누가 눈물 흘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설명하는 이유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눈물 흘리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희생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를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손님 대접하기와 갇힌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잊지 말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님 대접한다는 것은 그냥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여러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가난했고 힘들었고 애타했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나그네 된 그들을 접대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을 접대해서 대접하지 않고 먹이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해서 옥에 갇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감옥은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것만 공급합니다. 먹는 것도 거의 없고 입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옥바라지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을 때 말합니다. 지금 마가가 나와 함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돕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형제 사랑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사랑할지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 잊지 말고 생각하라. 왜 강조하시냐면 우리는 이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편안하면,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다.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더니 그가 복을 받았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할 수 없는 환경, 중동 지역은 사막입니다. 사막에서는 누가 와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대접해야 됩니다. 그렇하지 않으면, 음식을 나누지 않으면, 물을 나누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한 달에 45,000원을 기부하면 한 아이와 이렇게 결연이 되어서 그 아이를 돕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한 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토고에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입니다. 딸입니다. 저는 아들밖에 없는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세 번째 아이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편지가 왔습니다. 그 아이가 더 이상 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저의 후원 아이를 바꾸옵니다. 세 번째 바뀐 아이입니다. 두 번째 바뀔 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후원을 받는 중에 이 많은 아이들이 질병으로,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지정한 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아이입니다. 10년을 돕고 있는데 아이가 바뀝니다.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후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은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 흘리고 있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상에 보여져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솔하게 여기지 말고 결혼이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간음이 왜 문제일까요?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내가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깨는 행위입니다. 약속을 깨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깨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여호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음행과 간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음행합니다. 간음하였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다윗이 그때 어떤 시편을 쓰냐면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범죄가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까 봐, 창피할까 봐, 체면이 구겨질까 봐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이 그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는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그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간음과 음행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갇힌 자들을 너희가 돌보고 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정에 그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가족,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옥에 갇힌 형제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정이 음행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를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논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약한 자나 그리고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을 구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 가운데 있는 동성애가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진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렇죠. 아마도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요. 세상이 변했다고 진리가 변하면 그건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새로운 생명, 거룩한 생명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가정은 무엇으로 성숙하고 거룩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것들을 인도하는 사람들, 당시에는 지도자들, 또 현대로 말하면 목회자들,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업을 주셨던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신앙의 유업으로 가정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빛날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관심 갖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가정의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대가, 이 말씀의 대가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태어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가정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야 됩니다. 같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음행과 간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집의 아이들은 저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구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그 가정이 아름답구나. 그것을 세상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자족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도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일체의 모든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어제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 70%가 이미 폐업을 했든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이 이렇게 먹먹해졌습니다. 자족하라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거 지금은 자족하기는커녕 있는 물질도 없는 이때에 어떻게 자족하라는 말씀을 나눠야 될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인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이 시대에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사정이 다 무너진 이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먹먹했습니다. 본문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13장 5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같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너짐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울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편의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기고 광야에서 지은 시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뵙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소에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망명해서 그것도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광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면 치욕스럽습니다. 광야의 삶이 그에게 감사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경을 보고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그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는데 그 자족함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자족은 무엇이냐면요, 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많은 것을 가져도 적은 것처럼 행복하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족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3절에 그는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자족하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족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저들은 왜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저들은 왜 이 같이 어렵고 같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중에서도 그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만몬신, 우리에게 물질을 준다고 하는 그 만몬신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갔는데 한 번도 만몬신 앞에 서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만몬신의 유혹 앞에 서 있는 때입니다. 만몬신이 내 앞에 보입니다. 물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힘들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만몬신 앞에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만몬신을 따라가면 다시 내 경제가 살 것 같고 다시 새로운 것이 열릴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만몬신의 유혹에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지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 기자가 그 두려움을 시편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13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지금 히브리 기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톰 라이트 교수가 이제 그 책의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대를 세 가지로 형성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눈물, 잠김문, 의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 아들이 두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며 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지 않은 도마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시대가 눈물, 이 어려움과 코로나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잠긴 문,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대면 예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의심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똑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7년에 유럽의 흑사병이 완전히 범람했을 때 그는 이런 글을 써서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의 동생도 죽었고 두 자녀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병자들을 돌볼 사람들이 없을 때 그는 어떤 편지를 썼냐면 그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원수가 치명적인 독을 보냈으니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먹고 나를 보호하고 내 부주의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이 아닌 장소와 사람들은 피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도 피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도울 것이다. 그것이 루터의 편지였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사랑을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자족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어려움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봐야 될 새로운 생명들, 그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고백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문을 닫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건강을 챙기고 나로 인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움을 청하는 그곳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는 달려갈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고백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고 또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도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모습을 보이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